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복음만 보이는 삶, 복음만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황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상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베스도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이사에게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상소 문제를 아그리빠 왕과 상의하는 장면입니다. 어, 황제에게 보내려면 지금 바울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판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는 황제에게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가 난감해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입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했고 특별히 이 사도 가운데에 야고보를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신이라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은 죄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그리고 여기 버니게는 그 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이 남매가 아, 나오냐면 기록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함께 살면서 그렇게 남매인데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비의 역할을 지금 버니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이제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데를 찾아왔을 때에 지금 베스도는 이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유대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왜 상소 문제를 아그리파 왕에게 물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분명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소요를 일으킨 것처럼 고발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눈에는 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증거도 없이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종교의 문제라는 것을 어,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황제에게 무슨 말로 이, 이 바울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베스도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의 눈에 바울은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그렇게 베스도에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율법을 모욕한 적도 없다. 율법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그에게 흠이 없었는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서 벌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는 보이지 않았고 단 한 가지 보이는 것은 복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보이는 것은 오직 복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흠이 없고 거룩하다면 그것은 빛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이 오직 복음뿐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음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서 보이는 많은 흠들, 많은 죄들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어, 부채의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스립시다. 우리의 죄를 다스립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